잠언 10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제 말씀 1절서부터 계속되는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악인과 의인의 그 대조 중에서 재물 문제도 다뤘고 말, 입 문제를 다루고 이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18절서부터 21절까지 입술,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요. 31절, 32절에도 의인의 입과 패역한 혀를 대조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문제를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서부터 30절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10장 전체를 보면 재물 문제, 말 문제,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대조,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8절서부터 보면은 이게 그 18절로 21절과 31절, 32절로 이 두 양쪽이 가운데 있는 22절로 30절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의인이라는 말 항상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의라는 것은 오름인데 어떤 오름이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근데 의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 이야기를, 언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 마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생각, 이것이 입술로, 말로 드러나고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말로 나오는 것이 달라지죠. 행동도 물론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지금 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 즉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은 입술이 또 의인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죠. 그래서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이 미움을 감춘다 하는 말은 미워하는데 그 입술로는 마치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이 따로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나에게 호감을 가진 것처럼, 내 말에 호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도 하고 그러는데, 실은 속에는 비수를 가지고 있는, 중상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 감추는 자가 곧 중상모략 할 때 그 중상이잖아요. 미련한 자이니라. 그래서 미움과 증오, 거짓, 중상모략, 비방, 이런 것들이 악인의 입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그래요.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이 말이 많은 자가 바로 악인인 거죠. 말을 삼가할 줄 모른다. 근데 의인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혀 20절을 보면은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 혀와 마음을 대조한 것은 금방 제가 설명한 것처럼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가치 없는 말을 계속 쏟아내고, 그 가치 없는 말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허물을 면하기가 없고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서도 계속 대조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악인들이 그러는 반면에 이 의인의 입술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 하면은 일단 19절에 잘 제어하는, 절제하는 말,
절제하는 입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은 순은 같다. 이 순은이라는 말은 잘 재련된 은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20절의 순은이라는 말과 19절에 제어한다, 입술을 제어한다 하는 것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분별하고 조절하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있는 대로 막 말을 하고 감정에서 끌어오르는 대로 막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속 시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잠언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할 말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못할 말까지 막 쏟아내느냐 하는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게 의인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만나면은 별거 없어 보이고 말이 좀 조라하고, 뭐 옛날 번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글은 참 잘 쓰는데 이 서신을 보면은,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냥 그만큼 이 글을 쓸 때는 여러 번 심사숙고하고 썼다가 지웠다가도 쓰고, 요즘은 컴퓨터로 쓰기 때문에 지우기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신중해지는데 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거 말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 19절 20절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 수는과 같다. 여러 번 단련한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근데 아는데도 쏟아내면은 참 미련한 거겠지만 아는 거예요. 또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 교육한다라는 말은 칠판 놓고 가르친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람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감동을 주거나 또는 유익을 주거나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악인은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 말은 이 교육과 반대되는 쪽이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못 주는 거예요. 깨우침도 감동도 없고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만드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이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이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압니다. 어린 애들이 아니고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새벽기도 때 늘 그런 말을 하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다 아는데 실천적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내 감정대로 나와요. 어저께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이거하고 똑같은 말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늘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 습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기쁘지만 늘 예배를 안 빠지고 늘 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도 스스로 그 예배에다가 자기를 투자, 즉 그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고달프잖아요. 근데 훈련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은 고달픔이 아니라 몸에 배잖아요. 나중에는 훈련이 필요 없죠. 그냥 당연하게 예배하는 것이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데 현장 속에서는 막 툭툭 나온단 말이죠. 왜? 훈련되지 않아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훈련이 안 되고, 말하는 버릇도 훈련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그런 부분에 부딪히면은 성질 급한 사람, 몰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 거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이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훈련 안겠다는 이야기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건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말은 어떤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짚어봐야 합니다. 31절, 32절도 입의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패역한 혀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31절도 패역한 혀, 32절도 패역을 말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의인은 반대로 지혜를 냅니다. 기쁘게 할 것을 압니다. 그게 의인의 혀라고 합니다. 의인은 지혜로워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반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말만 하면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또는 품평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도 모르게 습관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남은 저 사람은 말을, 목사인 저 같으면 이렇게 저 권사님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데,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 목사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거울을 놓고 보듯이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굉장히 주의해야 할,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늘 거짓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짓말 있잖아요. 안 해도 될 거짓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또는 무가치한 말 막 하고, 한참 한 30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냥 시간 허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은 이 말로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절제 없이 쏟아내는, 그래서 자신을 살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양쪽 사이드에 놓고 가운데 22절로 30절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이 단락의 특징은 의인은 이 여호와와 연결해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이 불안, 염려, 걱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잠언 서론에서도 말을 하고, 수요일에 그 잠언 전체를 설명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별로 딴지를 걸 말씀이, 딴지를 건다는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10장 이후는 가끔 오늘 이 21절처럼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요? 현실과 달라요. 이게 당연한 말씀이기는 하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멘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주변에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됐다는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 그 소수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과 반대란 말이죠. 그런 경우가 그래서 잠언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리의 선포라기보다는 이건 삶의 지혜와 관계되기 때문에, 자, 현실은 예수 잘 믿는데 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원칙이 그렇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불안을 생각해봐라, 뭐 이런 뜻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절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여호와를 부정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 지혜서에서는. 근데 이들은 이것도 사실은 현실하고 다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인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과학을 발전시킨 과학자들은 다 기독교인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보면 서양의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고 보면은 아랍 세계에서부터 왔어요. 아랍, 이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1000년, 뭐 몇백 년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0년, 300, 400년 전에 이슬람이 생겼습니다. AD 600, 700년대에 이슬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부터 이 이슬람이 막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면서 유럽 오고 이제 전쟁을, 겉으로는 전쟁이지만 속으로는 그러니까 문물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서 배운 것들이 뭐 천문학이라든지 수학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 발달이 멈춰 버린 거죠. 그 세계에서 유럽으로 가서는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발달을 해서 오늘날의 과학이 되고 역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무슨 말을 하려고 장황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안 미련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미련하고 이런 의미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악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이 행악은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앞에서 말한 22절에서 말한 불안, 염려, 근심을 달래기 위하여서 어떤 수단을 부리는 거. 내가 근심 걱정이 내 인생에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달래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서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몸 흔들고 술 먹고 뭐 이상한 짓을 함으로써 그러는 거예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짓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밖에. 그런 거예요. 뭐 이번에 요즘 우리나라를 막 전체를 흔들고 있는 그 무슨 의대생 죽음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는 그 새벽에 거기 가서 왜 이렇게 술을 먹었을까요? 모르죠. 아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러나 하여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가서 술을 먹었겠죠. 얼마나 괴로운 것이 있었겠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이제 미련한 자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 낙이 다른 거죠. 의인과 악인은 낙이라는 게 즐거움, 행복 이런 건데 뭐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24절 악인에게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 악인 다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이제 몸부림을 치고 행악을 낙으로 삼지만 결론적으로 그걸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결국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25절 회오리 바람을 견디지 못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는 거,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떠오르느냐면 이 25절에서 신약의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구약의 시편 1편이 떠올라요. 그죠? 시편 1편.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이 뭐가 그렇지 않으냐라고 할 때 의인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절을 쫓아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가에 내려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런 사람과 다르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흔들리고 날려가 버리는 그게 악인이다라고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27, 8절은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면 의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인의 또 28절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것도 27절도 그 악인이라고 온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90이 넘고 100세 가까이 살던디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서 교훈을 받으라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9절 행악하는 자는 멸망이니라. 그리고 30절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할 때 이 땅이라는 것이 지구를 말한다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오면은 이게 좀 확장된 개념이지만 구약에서는 땅이 가나안 땅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커요. 자, 여기까지가 악인의 이야기요. 의인은 어떠느냐 하면은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낙으로 삼습니다. 22절 23절 지혜가 낙이기도 해요. 명철한 자는 23절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와 지혜로 낙을 삼는 자가 다르죠. 이 지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이기는 한데 습관이 안 들어서 오면은 기쁨인데 그 오기까지가 자동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자동화가 될 정도로 훈련되고 습관이 되고 내 몸에 배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자동화가 안 되면 습관이 되고 배이지 않으면 늘 선택을 해야 되니까 괴로워요. 항상 선택에 직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이 훈련되면은 그냥 고정적으로 선택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키면은 자동 부팅되는 프로그램들처럼 그렇게 돼야 하는데 늘 새롭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박감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집 컴퓨터를 보고 목사님 컴퓨터 밀고 새로 깔아야 되겠네요. 속도가 느려졌어요. 이 뜨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막 깔려지고 충돌하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반응이 그 새로 깔고 다시 밀고 새로 깔면은 힘든데 뭐가 힘든? 박 목사님은 아는 거죠. 뭐가 힘든다는 표현이 말을 안 해도. 왜냐하면 거기에 깔려 있는 내가 쓰는 프로그램을 다 일일이 또 다 세팅을 해야 되는,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 써야 되고 뭐 비밀번호 또 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늘 그런 것을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그램 다시 깔아야 되고 계속. 그건 그냥 신앙의 훈련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신앙의 훈련이 되면은 선택의 고민이 사라져요. 삶이 되니까, 그냥 내 삶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주일날은 교회 오고 수요일날도 저녁은 뭐 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배드리고 새벽이면은 말씀을 펴고 뭐 교회를 안 오더라도 집에서라도 그게 내 삶의 체질이 돼야 하는 거예요. 신앙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늘 결단을 해야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낙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25절을 보면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집 같은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은 마음이 안정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특징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요. 세상 나라는 늘 흔들리는 나라인데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세상 나라는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왕조도 바뀌잖아요. 신라, 고려, 조선 이거 다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일제시대 영원할 줄 알았더니 끝나고 대한민국 권력이 계속될 줄 알았더니 어느덧 바뀌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늘 흔들리는 겁니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우후죽순 추락하는 사람과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잖아요. 최근에 박태준 씨 사위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 무슨 그 사모펀드 뭐 이야기가.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때는 이 박태준이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5위 안에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포항제철 회장. 이제 어느덧 그냥 흘러간 옛사람으로 기억에도 사람들이 죽고 나서 뭐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 되고 신문기사에 뜨는 거 보니까 이게 권력무상이로구나. 옛날 같으면 박태준 씨 사위를 누가 건드려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늘 흔들린다. 근데 의인의 나라는 영원한 기초 속에 있어서 진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삶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소망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 이거 보세요. 25절의 영원한 기초, 27절의 장수, 29절의 산성, 이게 다 연결점을 가지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함, 이런 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다. 30절도 의인은 영영이 그러죠.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굳건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혼, 영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의인이 얻는 분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의인, 즉 하나님과 의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부끄럽죠, 사실은.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낙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 경외하는 지혜가 나의 즐거움이 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나라와 그런 삶을, 안정된 심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큼은 말이 변해야 합니다. 말이 다릅니다. 지혜로운 말, 분별력 있는 말, 순은처럼 잘 정제된 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은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즐거움으로 삼고 영원한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마음에서 지혜로운 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순은처럼 잘 정제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또한 수술을 하고 투병 중에 있습니다. 3일간을 지켜봐야 하는 절박한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치유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